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그 사역하시던 이춘자 여자 목사님이 계셨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아주 사명감에 크게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는 큰 그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동네에는 아주 미신이 드실거리는 그런 그 무당집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그 이제 절에 있는 그 중들과 늘 말다툼이 잦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춘자 목사님은 그 동네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잡신을 물리쳐 버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날마다 그 큰 절을 향해서 이제 예수의 피로 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잡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몇 개월간 계속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에 그 주지가 갑자기 아파서 막 죽게 되었어요. 또 40명이나 되는 그 중들이 다 아파서 들어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몇 년간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와서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도 마음에 맞는 그런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절의 그 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회로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의 주인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절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절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막 찾았더니 찾지 못하게 되었다래요. 그래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 절의 그 대문 열쇠를 이춘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춘자 목사님에게 이거 그 목사님 것이라 이 절이 목사님이 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열쇠를 이제 이춘자 목사님한테 이 절을 내가 우리 거니까 열쇠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춘자 목사님이 아니라고 내 거라고 그러면서 안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깨었는데 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이제 이 절의 주인이 생각을 해봐. 이 절은 예수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춘자 목사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절의 주인이. 그래서 이춘자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이 절에. 그랬더니 이 절의 주인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거 당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절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결국 그곳이 교회의 장소가 되었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제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는데, 몸을 치료해 주셔서 마음대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이사가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그 계단 없는 그런 마음대로 제 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곳에 그런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한 가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포에 아파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우리가 3, 4라인이었어요. 우리는 16층에 우리가 4호였고요. 이쪽에 그러니까 무속인이죠. 무속인은 102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이 틀리잖아요. 라인이 틀리는데, 아니 거기서 그 구슬해가지고 어느 날은 뭐 떡도 던지고 뭐 거기 앞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이렇게 뭐 저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앞에 뭐 이렇게 식물들 같은 거 이렇게 하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사과도 던져 있고 이제 뭐 떡도 던져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던져가지고. 그런데 그랬었는데 제가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맨날 우리 골방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녀와가지고. 근데 몸이 워낙 약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걸어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16층 4호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모래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현관 앞에 굵은 모래가. 그리고 어느 날은 굵은 소금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영역이 안 내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다가 알았는지 저희 대문 앞에 막 어느 날 그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누가 그랬지? 그러면서 처음엔 몰라 그냥 쓸어서 이제 버리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왜 그런지 무속인들 깃대 꽂혀진 집만 보면 계속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저 악한 영에 속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눈에 보이기만 하면 선물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렇게 차 타고 돌아오면 여기 있잖아요. 무속인 2층 집. 그 집 보면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쫓아요. 쫓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복개천 주변에 그 깃대 꽂은 데가 너무 많잖아요. 절간이나 뭐 이런 데 늘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고 한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그냥 기도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냥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특히 이제 저는 스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중들이 앞에 옷을 입고 지나가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의 관원들과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중 예수의 다른 이로서는
그 다른 이름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집에서 큐티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저에게 꽂히느냐 그러면 말씀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 술 취한 사람, 그 술 중독자를 전도를 하면서 신방해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자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상 뭐예요? 관원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막 따르고 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한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확실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앉아있는 것을 봤잖아요. 서 있는 것을, 걷고 뛰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또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구원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이름이 지금 이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걷지도 못하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치료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술 취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목요일날 전도하고 정말 가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 몸 모아라고 음식을 사고 또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 자기 말만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가 너무나 정말 외로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난이 극심해서 자기는 죽으려고 술을 23병이나 먹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 누가 들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겠다 싶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찾아갔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늘 술을 먹는데요.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는 새 인생이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방했을 때는 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보고 술을 사다 달래요. 돈을 주면서. 자기는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막상 드리려고 하면 딴청을 하는 거예요. 딴 말을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찬송도 뭐 모른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 가고 안 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상황까지 됐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 크리스마스 때만 뭐 과자 타러 뭐 이것저것 뭐 타러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 근데 자라서 장성해서 교회 한 번도 안 갔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속아주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날 목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술을 먹는 거예요. 그날은 술이 한 8병?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은 것도 있고 비어있는 것도 있고 중간 정도 먹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차 있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함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도와주려고 찾아갔을 때 정말 다른 데로 몰라도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아마 자기가 절제를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술을 찾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친근감이라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에게 친구해달라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 무릎에 와서 머리를 올려대면서 이제 뭐 베개를 해달라는 거죠. 참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추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꽉 잡고 정말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서 절제를 시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 우리가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어탕을 사오려 갔는데 추어탕을 배워달래요. 그래서 배워줬어요. 차려줬습니다. 우리한테 기도를 해주겠대요. 먼저 번에 갔을 때도 우리한테 기도해주겠대요.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근데 꼭 끝에 가서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잘해주는데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옆에서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꼭 넣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신방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 권사님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그러고, 친구가 뽀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무슨 뽀뽀를 해주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릎에다가 머리를 얹어서 누웠고, 뽀뽀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성령님이 그때 임하셔서,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를 못 오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고칠 마음이 없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신방을 오면 점점 더 우리에게 자기 요구 조건을 내세울 뿐이지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당분간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도록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끊임없이 해대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만난 그거예요. 지금 사과세가 밀려서 사과세를 내야 할 돈이 없습니다. 또 수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돈 못 냈으니까 우리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드디어 저에게 요구하는 건 제가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18일날 법원에 재판하러 가는데 그날 저보고 데려다 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목적으로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달라요.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날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18일날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할 때 저한테 데려달라고 안 했을 때도 그날 제가 정말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우리 가족과 가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한갑이라고 이제 선물로 그렇게 가족 여행을 정말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어놨는데 하필이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필이면 그날이네요. 저보고 가지 말라는 소린가 보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네들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만 뭐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더 중요하고 저보고 가지 못하게 하시면 가지 말아야죠. 저만 빠져야죠 뭐.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선인데.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아는 집사님이 또 그날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쉬웠지만 하나님한테 그렇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주님 일이 우선이니까. 그러면서 마음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처음서부터도 그 사람이 딱 그냥 이렇게 뭐 집세가 밀렸고 뭐 세금이 다 못 냈고 이랬을 때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벌금이 나오면 몇백만 원 나오면 보증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500만 원 그 안에서 벌금 내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 같은 거 다 내고 그러면 돈 얼마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안 남든지 아니면 없든지 부족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말 베델의 집에 오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도록 할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는 사실상 만반에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는 목사님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목사님만을 좋아해요. 목사님만을 따를 거예요. 목사님만을 의지해요. 목사님 절대로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너희 죄를 버려라. 나를 찾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찾아. 나에게로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들을 행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이웃 나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성읍이 해파되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리고 돌림병을 주셨습니다. 전염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극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영을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런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통곡을 하면서 울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놓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가 보다. 저에게 쌍용 아파트 쪽으로 전도를 가라.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곳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근데 여러 날 지나서 그 사람이 그날도 술 사러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 취해서 못 오니까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주면 뭐가 변화가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중에요. 제가 기도를 너무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분명히 이 사람 도와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 돈 있을 때는 5년 동안 와서 자기하고 친구 되어주고 자기를 돌봐주더니 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떠나갔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전에 우리 갔을 때 술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술이 많았잖아요. 그 술은 누가 사다 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사다 줬으면 그 여자가 당신 돈으로 사다 줬냐? 당신 돈 없다면서 그 여자 돈으로 사다 줬을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거죠.
평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술을 안 먹으면은 못 견디고 자꾸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사람 오면은 술 사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아니까 술 사다 준 거 아니냐.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5년 동안 그 술주정 다 받아주면서 5년 동안 섬겼으면 그 사람은 천사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술 중독을 치유하는 치유센터에 가봤냐, 병원에. 안 가봤대요. 그러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겠냐. 가고 싶대. 그런데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들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아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아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는 소리에 끊어버려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는데 왜 끊습니까? 아들한테 자존심이라는 거, 마지막 자존심. 연락하면 안 된대. 자기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대.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 모르겠어요. 집에 오니까 떠나서 전화도 잘 안 받겠지. 자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자기가 전화만 안 받으니까 안 된대요. 그럼 제가 전화해서, 제가 통화해서, 제가 그 보호자, 우리가 다른 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보호자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호자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안 된대요. 거기에서 저는 뭘 깨달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갈망하나요? 애절한 마음 있나요? 중심을, 마음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는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내 말씀이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회개가 되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애통하고, 정말 그 예배 시간 1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것저것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신도 때 차라리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요. 설교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더 바라고 원했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 진정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솟구쳐서 목이 메어서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사라지고, 애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헌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내 책임감, 내 의무에 내가 사로잡혀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이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기를 이 고통 외로움에서 건져달라고 거기에만 목을 매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것, 만족함을 주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요 술을 원하고 간절히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술을 끊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술을 끊어야 맨정신이 될 수 있고요. 술을 끊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술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 됐잖아요. 정신줄도 놓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무의식 중에 모르고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요. 물질, 내가 필요한 것, 명예, 내가 필요한 것,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세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을 만나요? 예수님 아니면 나 생명 잃어버려요. 예수님 아니면 나 힘을 잃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건강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원해요. 원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더 갈망하는 것, 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도요. 예수 이름보다도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내가 어떠한 사람들,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은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탈출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강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속에요. 저에게 뭘 우리 주님이 시험하신 줄 아세요? 여행을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보다 더 네 마음속에 좋아하느냐? 더 네 마음이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니까요, 그 상황을 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떨 때는 쉬워요, 보면은요. 마음에서 그냥,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러고서 딱 그냥 마음을 정하고 나면요, 상황이 딱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평안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꼭 붙들고 아니요, 나는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나 진짜 우리 가족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나 처음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단 많이 쌓고 그동안 정말 내가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물론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간절했지만 그걸 내려놨어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어저께는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요. 제 귀에 그 로봇인가요? 로봇이 한 번은 로봇이 되었다. 한 번은 강아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저를 쩌쩌쩌쩌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알타리고 그 속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알타리 굵은 거를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손에서 반지가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는데 뒤에서 한 번은 로봇이 되었다, 한 번은 강아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저를 쩌쩌쩌쩌 따라오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에서 깨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지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이 그렇게 취했어도요, 정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긍휼히 여기게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 애틋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로봇의 마음.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 그런. 그리고 강아지인 거예요. 사탄이에요. 이러면서 저를 쩌쩌쩌쩌 따라요.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제가 통화를 해줬지만 이제 아드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월요일날 저 해외 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라도 자기 데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보호자 있잖아요. 당신 보호자와 같이 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심 우상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마지노선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마지노선이 무엇인가? 뭐가 내 속에 마지노선이 있는가?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식을 내려놨습니다. 예전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한테.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픔이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흩으셔요. 내 상황을 열악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지금 내가 요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훈련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거룩의 그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꿈 환상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별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유해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십니까?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거부합니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여러분은 더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내가 끊을 수 없는 그것 같아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요. 생명을 얻어요.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큰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큰 운동장이었어요. 초등학교 같은 운동장에. 그 강대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단상이 있잖아요. 그 단상에 저희 아버지가 계란 한 판, 저희가 아버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30명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나는 30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왜 30명에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네, 그래도 아니에요. 30명만 딱 보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러더니 단상의 아버지가 계란 한 판 있잖아요. 계란 한 판을 날계란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단상에.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저쪽 끝에서 우리 노회의 노회장님, 뭐 서기, 총무, 회계 뭐 이런 분들이 저쪽 끝에서 무릎을 꿇고 마당 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끝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꿈꾸고 나서 중학생 아이들이 왔어요. 그 애들 정말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애들을 보내드린 그 애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왔어요. 한 번 왔다 가더라도 그렇게 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데 그 노예장하던 목사님들, 서기하던 목사님들, 뭐 총무하던 목사, 이런 목사님들이, 부의장하던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노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 또 그 우리 아버지 그 장례식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 중에 기도단을 쌓아라. 다 내려놓고 기도단을 쌓아라. 기도단을 쌓아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노회장하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노회장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해요. 그것들이 다 헛된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앞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에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노회장님 교회는 저의 시골 친구가 와서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 노회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뭐예요? 청소하는 교회,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이 끝나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끝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계속 지체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으라고 하면 끝까지, 아우, 나는 이거, 우리 주님이요. 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되나? 그럼 난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그러면은, 아프면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술 취한 그 양반한테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려고 결단을 하고 생각했었다고, 계획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오직 자기 필요한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조건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 어려워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고 잘라버려요. 자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는 간절히 원하면서 이걸 안 해주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고 못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지옥에도 가시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 다 욕을 받으시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을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 발 앞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넘치고 그 능력이 넘치고 그 구원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창립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그 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꾸지 못하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요한이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또 그 영광을 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